1절에서 17절이지만 오늘 말씀은 9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부터는 고린도서의 본론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형편이 없거나 예수를 막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절에 본론에서 딱 잘라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3장 3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겉으로 그러니까 너희 말하는 것과 교회의 규모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희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3장 3절에 시기로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분쟁하는 시기와 분쟁을 너희를 딱 보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신앙생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근데 괜찮으세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아주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못한 열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하고 좀 수준이 비슷하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탁월하다. 내가 범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 중, 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엮였을 때에는 너나 나나 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리고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우리가 비교할 때 보면 그래 넌 잘났어. 넌 대단해.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내가 나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 이걸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아예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 못한 사람, 우리나 비슷한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든지 이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 있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신앙의 적이 시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꼭 모이는 공동체에 모이는 곳에 시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쉬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이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이 시기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이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시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절대지 우리 나머지는 모두 상대적이고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를 할 때나 목회할 때 자기가 마치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영적인 신비가 제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떨면 절대로 안 되고 또 성도들도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와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의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교회 생활한다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을 쭉 보면 어떤 시기의 내용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지 않고 9절까지만 볼 텐데 어쨌든 3장 내용을 여러 번 읽어봐도 시기에 대한 예는 나오지 않고 분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바울, 아볼로, 베드로, 예수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넓게 잡은 거고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과 바울의 후임 목사인 젊은 아볼로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언변도 있고 성경의 지식도 뛰어난 그 바울과는 외모적으로나 언변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현직 목사님과 바울을 추종했던 교회를 처음 세웠던 개척 멤버들과 지금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담임 목사님인 아볼로를 추종하는 목사님과 그 파가 있다고 하는 것이 4절, 5절, 6절, 7절, 8절에 얘기를 하면서 제발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파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 파, 장로님 파, 개척 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목사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9절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 교회, 즉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일꾼,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3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일평생 우리가 함께하는 그 원칙이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근데 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뭘 해야 되냐면 동역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게 동역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늘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힘센 큰 천사, 구름을 입은 천사, 막 엄청 키가 큰 그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등치가 크고 제일 권세가 큰 천사인데 이 방송을 잘 들으시고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밤 12시에 여러분이 살 수가 있고 이제 12시가 넘어서 예수를 안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을 태울 겁니다. 라고 천사가 딱 얘기를 하면 그냥 오늘 밤 12시부로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원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 구원받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큰 천사를 동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의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조혜련 집사님의 그 간증을 가지고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처음에 이성미 집사님이 오랫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소개할 때 영혼으로 나가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차단하고 1년 6개월 동안 통화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신 자기 신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조혜련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성미 집사님을 붙이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남편을 붙이셨던 것처럼 그분이 예수 믿기 위해서 이성미 집사님 그 남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뭐 이성미 집사님의 역할이든지 남편의 역할이든지 뭐 아니면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가 선교사님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쓰임새로 쓰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기와 분쟁으로 싸우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지금 우리가 작지만 여러 선교사님과 교회를 돕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그 교회 온 하율이도 제가 쉬지 않고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든지 우리를 동역자로 붙이셨다고 한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속삭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동역자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자, 올해도 참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셨는데, 최근에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광고를 제가 교회에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가정에 그냥 거기서 그 헌금을 하면 안 돼.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액수를 탁 해가지고 그 액수를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걸 보면서,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형편이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동역하게 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려먹고 동역자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신 분은 반드시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창대케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신 게 구약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고생도 하지만 그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자손과 그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돼서 이 예배당 말고 우리가 교회고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 손이 하나 불편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해요. 다리가 하나 불편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해요. 다리가 가렵기만 해도 온몸이 불편한 것처럼 어떤 지체를 힘들게 하거나 어떤 지체가 아파도 그 지체를 돌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큰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밭.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밭.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밭이니까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올 것이고 가지를 심으면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한정사가 소유격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뿌려주시면,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밭에 씨를 뿌려주시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기본이 몇 배예요? 100배에 100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이 100배 이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심어주시냐에 따라 사람마다 열매가 다른 겁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그 마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될 그 씨를 주셔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지, 그 씨를 키워서 정말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자라서 선교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은 돈이 없고 그렇지만 나에게 재물의 씨를 좀 뿌려주세요. 내가 이 재물을 뿌려서 큰 밭으로 100배로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오늘부터 기도로 씨를 뿌리세요. 이해신 원사님 무슨 씨를 뿌리시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또 누구는 하나님, 내가 자녀의 씨를 여기 뿌립니다. 네, 많은 자녀를 얻게 하시고 이 자녀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모님, 그 왕사모님은 뭘 오늘부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밭에 뭘 뿌리시겠어요?
3338 5936으로 전화주세요. 작은 사모님은. 3338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는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동역자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리고 기도로 물 주고 노력으로 물 주면 그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100배로 결실할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씨를 뿌리세요. 그게 선교든지 자녀든지 물질이든지 뿌리시고 기도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설교는 끝났고요. 추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마음에 우울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으실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접하시고요. 또 우리 삼촌아 제사를 아까 식사하면서 드렸는데 출장 갔다 오다가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타이어가 터졌대요. 보통은 타이어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서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안전한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